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긴 하루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마지막 한 조각의 평온함을 찾아 여기 도착하셨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혹시 계획한 일들이 자꾸 틀어졌습니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까? 아니면 뚜렷한 이유 없이 그저 세상이 너무 요동친다는 느낌 속에서 하루를 버티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은 정확한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경제는 예측 불가능하고 관계는 깨어지고 몸은 아프고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를 켜면 또 다른 불안이 밀려오고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무언가에 쫓기고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마치 파도 위의 조각배처럼 끊임없이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변수에 닻을 내립니다. 내 통장 잔액에, 내 직업에, 내 건강 상태에, 타인의 평가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흔들립니다. 오늘 있던 것이 내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약속이 내일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확실해 보였던 것이 내일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닻을 제시합니다. 시편 93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그가 위엄을 입으셨고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고 띠를 띠셨으니 실로 세상이 견고히 세워졌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히 섰도다. 주의 보좌가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주는 영원 전부터 계신 자시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견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고 영원 전부터 흔들리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할 일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요동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모든 흔들림 위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고 우리 영혼의 닻을 그곳에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잠 속에서 영혼이 점점 안정되어 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이 여전히 요동칠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이 되었을 때 어제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밤, 이 기도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배울 것입니다. 내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 보좌에 닻을 내릴 수 있다.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당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당신을 흔들었습니까? 계획했던 일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기대하지 않은 연락이 들어왔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힘쓰면, 내가 준비하면, 내가 노력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해서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세상이 너무 예측 불가능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깊은 불안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모든 변수를 장악할 수 없다는 깨달음.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세상은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말해, 당신이 계획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당신의 계획 밖의 일들도 일어나고 당신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루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고 나 같은 이가 없도다. 내가 끝에서부터 처음을 보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예로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쁨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당신이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보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선을 위해 역사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통제하시는 분이 완벽하신 분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모든 날이 아직 하나도 되지 아니하였을 때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당신의 내일은 예측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만날 일들, 당신이 겪을 도전들, 당신이 받을 은혜들 모두가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상황들도 예측하지 못한 그 변수들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세상이 예측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완벽한 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진리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는 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고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모든 변수를 계획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결코 제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당신은 보고 계십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은 다루고 계십니다. 제가 예상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은 이미 아셨습니다. 제 계획이 뒤틀려도 주님의 계획은 견고합니다. 제가 불안해해도 주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밤 저는 제 힘을 빼고 주님의 절대 주권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내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며 제 모든 계획과 불안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견고하신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 밤 제 눈을 감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을 대접하던 사람이 내일 외면할 수 있습니다. 어제 약속했던 일이 오늘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한때 확실해 보였던 관계가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언가 변하지 않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무언가 나를 끝까지 받아줄 것, 무언가 내가 어떻게 변해도 날 버리지 않을 것, 무언가 영원한 것을. 하지만 세상은 그런 것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당신을 잊습니다. 당신을 도와주던 이들이 자신의 문제에 빠져 당신을 외면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던 이들이 당신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도 변합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다릅니다. 내일의 당신은 또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형태의 불안입니다. 나는 언제나 다르게 취급받아요. 내가 변하면 모두가 나를 떠날 거예요.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일관되게 사랑받지 못해요. 이 불안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계속 변한다면 내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인 너희가 소멸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변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너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할지라도, 당신이 실패할지라도, 당신이 죄를 지을지라도, 당신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당신도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어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 오늘도 당신을 받으시고 내일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것이 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당신의 젊음도 가고 당신의 아름다움도 가고 당신의 모든 것이 변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약속들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신 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황이 좋아질 때만 주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주어지는 변하지 않는 평강입니다. 당신이 변할 때도 평강,
당신이 실패할 때도 평강.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평강. 당신이 어떻게 취급받든 평강. 왜냐하면 그 평강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당신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을 때도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함은 영원합니다. 당신이 내일 또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도 당신을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성품의 힘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취급하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잃어도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영원한 평강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할까봐, 누군가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봐 어떻게든 올바르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어제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오늘 나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들의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쳤습니다. 저를 모두가 좋아하게 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 제 변덕스러운 모습을 끊임없이 감춰야 한다는 그 피로 이 모든 것이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주님, 당신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계속 변할 것입니다. 제 감정도 변할 것이고 제 상황도 변할 것이고 제 외모도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든, 제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제가 강할 때든 약할 때든 주님은 저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세상의 평강이 아닌 변하지 않는 성품으로부터 오는 평강. 오늘 저를 외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 저를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 속에 제 영혼을 내려놓겠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잠들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 변덕스러운 모습을 감추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이신 주님, 당신의 영원한 평강 속에서 이 밤 제 영혼을 온전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맺은 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이 자꾸 깨어질 때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과 절망감, 다음 기도에서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의 약속이 깨어지셨습니까?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내가 책임질겨 라고 했던 사람이 외면했습니다. 절대 이런 일 안 생길 거야 라고 약속했던 일이 정확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누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그 약속이 깨어집니다. 더 깊은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약속이 깨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했던 약속, 당신이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일, 당신이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했던 그 일을 당신이 스스로 깨뜨렸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결국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이구나. 내 약속이 무슨 소용이겠어? 이런 절망감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불안을 느낍니다. 누구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을 거야. 우리 모두가 약속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은 옮겨질 수 있고 작은 산들은 흔들릴 수 있어도 나의 인자함은 옮겨지지 아니하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건부의 약속이 아닙니다. 만약 너희가 좋게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합니다. 당신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약속은 마음이 식으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에 근거합니다. 인간의 약속은 내 이익이 달라지면 바뀝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유익과 무관하게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의 뜻을 더욱 명백히 보이시려고 중보하심으로써 맹세하셨으니 이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주는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약속이 깨어져 상처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은 끝까지 당신을 책임지실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약속이 깨어져도, 당신의 실패가 있어도, 당신의 죄가 있어도 아무것도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안식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약속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의 부족함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깨어지지 않는 언약 위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누군가의 약속이 깨어졌습니다. 또는 제 자신의 약속이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약속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역시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역시 내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런 절망감 속에서 저는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밤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세상의 모든 약속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들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작은 산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자함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제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제가 순종할 때나 불순종할 때나 주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 이상 깨어진 약속으로 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으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언약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언약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 위에 제 삶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이 밤 평안 속에 잠들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언약이 저를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저의 보증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언약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한 세 개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흔들림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성품을 느꼈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면 왜 내 상황은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가 이렇게 혼자 느껴지는가? 다음 기도에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정말 혼자라고 느껴졌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당신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누군가에게 말해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현대는 소외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정말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감각은 점점 사라집니다. 더 깊은 고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과거를 아는 누구도 당신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상처, 당신이 지었던 죄, 당신이 품었던 수치심, 당신이 감춘 마음,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 혼자됨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누군가 내 모든 것을 알아도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혼자라면 나는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당신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라의 종으로서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혼자였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되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로군 하였으니 이는 나를 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뜻이라.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혼자였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그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그녀는 혼자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갈까 하여 주의 영을 떠나며 어디로 피할까 하여 주의 앞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려가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아침 날개를 타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디든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아무리 혼자라고 느껴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아실지니 내가 앉으나 서나 주께서 아실지라. 주께서 내 생각을 멀리서 아시며 내 길과 내 쉼을 살펴보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으나 서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내 생각을 아시며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 길과 내 쉼을 내가 가는 모든 길과 내가 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감시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시선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처럼, 목자가 양을 지켜보는 눈처럼 당신이 오늘 겪은 그 고통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감춘 그 눈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던졌던 그 절규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이 아무도 모르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유리 언더링즈를 기록하셨으니 제 눈물을 어디 담으셨나이까?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신의 눈물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됩니다. 당신의 고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장래를 주려는 생각을 가지셨노라. 당신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단순히 관찰하는 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계획을 품고 보시는 눈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보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선을 위해 역사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눈입니다. 당신의 현재 고독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재 외로움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이것을 당신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주님, 오늘 저는 혼자였습니다. 제 고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눈물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외로움을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혼자라고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라면,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이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면 정말 나는 존재하는 것인가? 그런 절망감 속에서 저는 밤새 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제가 앉아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제가 어떤 상태에 있든 주님의 눈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다 아시고 제 길을 다 아시고 제 쉼을 다 아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 눈물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눈물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고통이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 있다고 느껴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로군. 오늘 제가 혼자라고 느낀 그 모든 시간 주님은 제 곁에 있으셨습니다. 제가 울 때도, 제가 절망할 때도, 제가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고독도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 눈물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외로움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 밤 당신의 지켜보는 눈 아래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손이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당신의 눈이 저를 지켜주시기를, 당신의 마음이 제 모든 것을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이 깨달음 속에서 이 밤 평안 속에 잠들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위해 사용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필요입니다. 우리의 배를 채워줄 음식, 우리를 덮을 집,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일과 돈.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합니다. 다음 기도에서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불안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일 먹을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우리는 굶어 죽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원초적 불안이 살아있습니다.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사업이 망할지도 모른다. 통장이 비워질지도 모른다. 내일을 보장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 불안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존의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더욱 이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보장되지 않고 경제는 계속 요동치고 어제의 부가 오늘의 빈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을 새워 일하고 미래를 위해 집착하고 다음 달의 월급을 위해 현재를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마르고 있습니다. 내 필요를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만약 내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만약 이 일을 잃으면? 이 질문들이 우리를 밤마다 깨어있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한 수장이 그 뒤에 있어 뿔이 수풀에 걸렸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지었더라. 여호와 이레 주의 산에서 보이리라. 아브라함이 극단적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수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공급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정확히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당신이 먹어야 할 것도 알고, 당신이 마셔야 할 것도 알고, 당신이 입어야 할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은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미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더하실 것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가능한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염려하지 말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염려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하며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여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가내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가? 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 더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이 아니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심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당신은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기르신다면 당신을 어떻게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경제불안,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미래불안, 그것은 당신을 현재에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저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수님은 내일을 위해 많이 저축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매일매일 당신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그 내일도,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책임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까마귀를 기르신다고 해서 까마귀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여전히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당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당신은 일해야 하고 당신은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깊은 신뢰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는 내일을 염려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고 직업의 안정성을 걱정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불안 속에서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밤새 미래를 계산했습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 당신은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먹어야 할 것도 알고, 내가 입어야 할 것도 알고, 내가 미래에 필요로 할 것도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까마귀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심지도 않는 까마귀를 기르시는 분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한데 당신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조급함, 내가 미리 준비하려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이 실은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이 밤 저는 제 모든 경제 불안을 당신 발 앞에 놓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양식을 주시고 당신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당신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여, 주의 산에서 보이리라는 그 약속 속에서 나는 더 이상 현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불안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오늘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일도 당신이 준비하실 것을 신뢰하며 이 밤 깊은 평안 속에 잠들겠습니다. 당신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보살피심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5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변하지 않는 성품, 깨어지지 않는 언약, 지켜보는 눈길, 그리고 무한한 공급.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위협입니다. 세상의 공격, 타인의 악에 예기치 못한 위험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위협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을 느낍니다. 다음 기도에서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이 위협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영원한 안전이 있다는 것을. 세상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받습니다. 타인의 비난, 사회의 기준, 예기치 못한 사건들, 질병,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이 모든 것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내가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한다. 나는 혼자다. 누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 불안은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많은 위협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당신은 사회의 시선을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건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긴장합니다. 계속 방어합니다. 계속 두려워합니다. 만약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내가 질병에 걸린다면? 만약 내가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혼자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리니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신뢰하는 자니라. 피난처요, 요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혼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요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부터 4절입니다. 그가 당신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재앙에서 건지시리이다. 그는 그의 깃으로 당신을 덮으시며 그의 날개 아래 당신이 피난하리니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갑옷이 되시리이다. 그의 깃으로 당신을 덮으시며 그의 날개 아래 당신이 피난하리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미새가 자기 새끼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로 모으는 모습입니다. 그 날개 안에 들어간 새끼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바깥의 모든 위협이 그 날개를 뚫을 수 없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은 완전한 안전처입니다. 그곳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곳입니다. 시편 91편 5절부터 7절입니다. 낮의 화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밤에 도움도 없이 날아드는 역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흑암 중에 엎드러지는 사망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간에 충만한 재앙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천천히 1000명이 당신의 곁에서 떨어지고 10,000명이 당신의 우편에서 떨어질지라도 재앙이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얼마나 깊은 보호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낮의 화살, 명백한 공격, 밤의 역병, 예상치 못한 위험, 흑암 중에 사망, 최악의 상황, 주간의 재앙, 보이는 재앙.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피난처 안에 있을 때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천천히 1000명이 당신의 곁에서 떨어지고 10,000명이 당신의 우편에서 떨어질지라도 재앙이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옆에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피난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즉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 당신을 안위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타인의 비난입니까? 예기치 못한 질병입니까? 경제적 붕괴입니까? 관계의 깨어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면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내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할 것이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워하라고 할 자를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질 권능이 있는 그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당신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런 작은 것까지 아신다면 당신의 큰 위험을 어떻게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 즉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는 손입니다. 당신이 위협받을 때 보호해주시는 손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거절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두려움은 당신이 혼자라는 착각에서 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착각에서 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히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당신의 선을 위해 역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완전히 안전한 곳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완전한 안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는 많은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누군가의 비난 속에서 나를 지켰고 예기치 못한 실패 속에서 나를 지켰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홀로 해내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끝없이 경계하고 끝없이 방어하고 끝없이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혼자서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 속에서 저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이 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당신은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할 일은 더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공격도 침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모든 위협이 막힐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완전히 안전한 곳입니다. 낮에 화살이 날아와도 밤에 역병이 와도 내 주변에 많은 재앙이 와도 나는 당신의 날개 아래에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하며 씩씩거리며 싸웠던 그 모든 것, 이제 그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이 되었으니 제 영혼도 세밀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타인의 비난이 날아와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공격이 와도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이 약속 속에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고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당신의 날개가 나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 완전한 안전 속에서 이 밤 깊은 평안 속에 잠들겠습니다. 주님, 당신 안에 나를 숨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 중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입니다. 병든 몸, 아픈 마음,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 우리는 종종 만약 내 몸이 낫지 않는다면? 만약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이라는 불안을 느낍니다. 당신의 몸이 아픕니까? 만성질환으로 인해 계속되는 통증, 예상치 못한 질병의 진단,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상처가 아니라 심령의 상처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깊은 배신, 자신을 향한 자책과 수치심, 과거의 트라우마,
해결되지 않는 슬픔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처들 속에서 절망하곤 합니다. 이 통증이 평생 계속될까? 이 상처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내 몸이 이렇게 약하다면 나는 대체 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침묵 속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없고, 자신의 상처를 보여줄 수 없고, 자신의 절망을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강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라 너희를 낫게 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즉 나를 낫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알고 계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치유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으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왔다. 그리고 나는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나병 자가 예수께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여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라 하시니 나병이 그 사람을 떠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병 자는 당시 가장 불결한 자로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누도 그를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 손길이 그를 완전히 치유했습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이 부정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당신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누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당신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상처, 당신의 모든 고통, 당신의 모든 불결함, 그 모든 것을 만질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당신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깨어졌습니까? 당신의 신뢰가 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버티라는 것이 아니라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가 자기 몸으로 나무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나니.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나니.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 그 채찍질,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낫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육체도, 당신의 심령도, 당신의 전인격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당신의 모든 연약함, 당신의 모든 질병, 당신의 모든 고통이 이미 예수님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치유가 즉시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때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 육체의 질병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치유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신뢰할 때 그 치유는 당신의 전 존재로 펼쳐져 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에 온전하여 짐이라. 만약 당신의 육체가 여전히 아파도
만약 당신의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을 충분하게 보호합니다. 당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치유의 손길을 받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의 몸이 아파냐? 아니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질병의 고통, 상처의 깊이, 고독의 무게. 이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이 평생 계속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 상처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저는 이런 약한 내 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을 감췄습니다. 고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여, 당신은 나의 상처를 아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나병 환자도 만지시던 당신의 손, 죽은 자도 일으키시던 당신의 손, 모든 질병도 고치시던 당신의 손, 그 손이 내 상처를 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함으로 내가 나음을 받습니다. 당신이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습니다. 당신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고통이 해결됩니다. 제가 받은 모든 상처, 모든 배신, 모든 아픔, 이제 당신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의 손이 이 상처들을 만져주시기를, 당신의 따뜻함이 이 고통을 녹여주시기를, 당신의 능력이 약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남아있을지라도 제 영혼은 이미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까지 시간이 걸릴지라도 당신의 은혜가 나를 충분하게 지켜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약함이 남아있을지라도 당신의 능력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약함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치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의 모든 상처, 이 밤 당신의 손길 아래서 천천히 치유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여, 이 밤 저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손길이 제 모든 고통을 만져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7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성품을 발견했습니다. 절대주권, 변하지 않는 성품, 깨어지지 않는 언약, 지켜보는 눈길, 무한한 공급, 절대 안전, 그리고 치유의 손길.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상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외면당했을 때, 이 모든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누구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혹시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처가 깊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에게서, 친구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상사에게서, 때로 우리를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가장 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려고 해도 그 상처는 남아서 우리를 계속 물어뜯습니다. 더 깊은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 자신이 누군가를 상처 주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배신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사랑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당신을 계속 추적합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상처 주었을까? 내가 받은 그 상처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을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얽혀서 우리의 마음을 막혔게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표현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해집니다. 관계 속에서 진정한 연결을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방어적이고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어떤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부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도 용서받습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않을 때 당신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순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용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영적 진리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마음이 그 상처에 갇혀 있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 미움에 묶여 있게 됩니다. 당신이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치유됩니다. 당신은 다시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영적 행위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당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의 미움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모든 악독함과 노함과 분노함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두 버리고 악의를 행하지 말라. 오직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말합니다. 왕이 한 종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는데 그 종이 자신의 동료의 작은 빚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그 종을 다시 감옥에 넣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당신이 받은 용서, 당신이 누린 자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조건부의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완벽할 때만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 용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받아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실패를 당신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더욱 깊은 차원에서 당신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것들로 인해 누군가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용서를 청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 연락을 거부하는 사람. 이 모든 경우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당신의 죄를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신이 지은 죄, 당신이 줄 수 없는 상처, 당신이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모든 것들,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정죄가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용서의 자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상했고, 그 사람이 제 신뢰를 깨뜨렸고, 그 사람이 제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분노를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미움을 나의 심장에 새겼습니다. 그 상처를 잊으려고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거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를 상처 주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추적합니다. 그 부끄러움이 저를 자책합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저를 괴롭힙니다. 분노와 죄책감, 이 두 무거움 속에서 저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정한 연결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주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자비, 그 무조건적인 용서, 그 완전한 받아줌,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결정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의 실패로 인한 나의 분노, 그 사람의 죄로 인한 나의 미움, 모든 것을 이 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 사람이 완벽한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변하든 안 하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제가 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상처 준 모든 사람에게 저는 미안합니다. 제가 직접 용서를 청할 수 없더라도 저는 주님 앞에서 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당신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당신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당신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내 모든 죄책감을 이 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를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나는 관계 속에서 다시 진정한 연결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나는 용서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분노와 죄책감의 사슬에서 풀려나 용서와 자비의 품 안에서 이 밤 깊은 평안 속에 잠들겠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나를 완전히 감싸주시기를, 나의 모든 미움과 죄책감을 씻어주시기를,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8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껴왔습니다. 주권 속에서, 성품 속에서, 약속 속에서, 현존 속에서, 공급 속에서, 보호 속에서, 치유 속에서, 용서 속에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느껴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내일이 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서야 합니다. 다시 새로운 도전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에게 힘이 있을까? 내가 정말 견딜 수 있을까? 내일 또 다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까? 다음 기도에서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계속하시겠습니까? 주제 매일을 감당할 영적 힘과 내일을 향한 용기. 혹시 당신은 지쳐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당신은 그것으로도 충분히 지쳤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또 옵니다. 그리고 모레가 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음 날이 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끝없이 밀려오는 문제들, 끝없이 회복되지 않는 피로. 내가 얼마나 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밤마다 묻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침이 옵니다. 여전히 일어나야 합니다. 여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어. 내가 어디서 이 힘을 얻지? 이 절망감이 우리를 밤마다 깨어있게 합니다. 이 무력감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의 끝까지 창조하셨음에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총명을 헤아릴 수 없으시도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할 것이요 청년이라도 넘어질 것이거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고 올라가며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당신이 정말로 피곤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무능하다고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힘을 더하신다는 약속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당신이 당신의 힘을 바라면 당신은 끝내 힘이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것을 바라면 당신은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바라면 당신은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입니다. 어제의 힘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힘입니다. 내일을 위한 또 다른 새로운 힘입니다. 매일매일 끝없이 새로워지는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상을 보십시오.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고 올라가며 이것은 부활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피상입니다. 지쳐서 떨어질 뻔했던 것이 다시 솟아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것은 절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약함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당신에게도 주어집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로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나니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죽음 위의 승리입니다. 그것은 절망 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면 당신도 그 승리를 나눕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어떻게 위대하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바를 믿는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도록 크신 능력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노니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믿는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도록 크신 능력.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그 같은 능력입니다. 우주를 만든 그 능력이, 죽음을 이긴 그 능력이 당신을 위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능력을 느껴봤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끝인 줄 알았을 때 어디서선가 새로운 기회가 나타났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죽을 것 같았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났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투쟁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내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하신다는 것을.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초능력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내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그 도전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지탱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장래를 주려는 생각을 가지셨노라. 당신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의 장래를 주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내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뤘으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당신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불확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일은 이미 승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내일을 이미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새로운 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이 밤 저는 정말 지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냈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지쳤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또 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제 힘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제 자원은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또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절망감 속에서 저는 계속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일을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내 힘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힘을 낼 수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로 끝인 줄 알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입니다. 당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분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믿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당신의 능력 안에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자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톡수리같이 날개를 펴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을,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을 것을,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을 것을 알겠습니다. 내일이 무섭지만 이제 내일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당신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당신이 이미 절망을 이기셨다면 내 내일도 당신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날 때 나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나를 지탱할 것이고, 당신의 손이 나를 붙들 것이고, 당신의 영이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깨닫습니다. 내가 피곤한 것은 내 약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나누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내가 무능한 것은 내 실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경험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 피곤함과 무능함 속에서 저는 더욱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힘이 흘러나올 것을, 그 순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것을, 그 순간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밤 쉽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9개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경험했습니다. 절대 주권, 변하지 않는 성품, 깨어지지 않는 언약, 지켜보는 눈길, 무한한 공급, 절대 안전, 치유의 손길, 용서의 자비,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흔들림 속에 우리의 영혼을 정박시키는 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블록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당신이 사랑하는 배우자, 당신이 사랑하는 부모,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계속 걱정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사고를 당한다면? 또 만약 내 배우자가 질병에 걸린다면? 만약 내 부모님이 외로워하신다면? 이 불안은 사랑만큼 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더욱 걱정합니다. 그리고 더욱 깊은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부족한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안해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에 미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주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동자는 우리 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동자가 손상되면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동자를 가장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아무것도 눈동자에 접근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런 식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작은 손상도 거용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찾아내시고 광야의 황무지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를 둘러싸시고 보살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완벽하게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보살피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보살피심이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당신의 염려, 당신의 불안, 당신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해방적인 말씀입니까? 당신은 모든 책임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지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아시느니라.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다. 당신이 놓친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해주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당신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해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당신이 아무리 밤새 일해도 당신이 아무리 완벽하게 돌봐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고 완전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가 주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맡길 때 당신은 완전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최선을 다한 후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때의 평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당신의 기도, 당신의 중보, 당신의 염려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품에 맡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 제 배우자, 제 부모님, 제 형제자매, 그리고 제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안해합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충분히 해주지 못할 것 같고, 내가 그들을 실망시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이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당신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실 것을, 당신이 그들의 모든 고통을 보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품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을 위해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안전하게 자라나고 그들이 당신을 알고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제 배우자를 위해 주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를 그녀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그녀를 보호해 주고 우리가 함께 당신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부모님을 위해 주님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노년을 평안함 속에서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제 형제자매와 친구들을 위해 주님 연결함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들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속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청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해주지 못해도 당신이 그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불안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모든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당신의 품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눈이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당신의 은혜 속에서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개의 기도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불변한 보좌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완전한 안전 속에 닷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약속과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로와 절망 속에서 부활의 능력과 새 힘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세상이 요동쳐도 당신의 영혼은 이제 확고한 곳에 닷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긴 여정 속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의 불안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의 조절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조용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평온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이 할 것은 무엇도 없습니다. 당신이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평안 속에서 쉬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니 당신의 영혼이 이제 쉼을 얻습니다. 완전한 쉼을 얻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강함으로 누워 자리니 여호와께서 나로 혼자 거하게 하신다. 당신은 평강함으로 누워 주무십시오. 완전한 신뢰 속에서 주무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할 것은 무엇도 없습니다. 단지 쉬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밤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친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품에 완전히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깨어진 신뢰를 주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외로운 영혼을 주님의 현존 속에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약한 몸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의 자비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쳐있는 영혼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밤 깊은 잠을 주시되 꿈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이 계속 그들을 비추시고 주님의 은혜가 계속 그들을 지키시고 주님의 평강이 계속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깊은 잠을 청하는 당신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할 것은 무엇도 없습니다. 단지 평안 속에서, 신뢰 속에서, 완전한 쉼 속에서 깊은 잠을 자십시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불변한 보좌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제 닻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표류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며 이 밤 평안 속에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이 밤의 기도는 이제 끝나지만 주님의 보호는 계속됩니다. 당신이 이 음성을 더 이상 들을 때가 되면 당신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뿌리 내릴 것입니다. 내일이 와도 모레가 와도 다음 달이 와도 당신은 계속해서 이 진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이제 안정됩니다. 당신이 느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당신의 모든 불안 속에서, 당신의 모든 고통 속에서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내일 아침 깰 때도, 내일의 도전들을 마주할 때도, 다시 불안이 밀려올 때도 이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조절하려던 것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붙들고 있던 것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두려워하던 것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탱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내일을 열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당신의 온 존재를 주님의 평안 속에 맡기십시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주님의 은혜로 덮여집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혼,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들숨과 함께 주님의 평안을 들이쉬십시오. 날숨과 함께 모든 불안을 내쉬십시오. 다시 들숨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들이쉬십시오. 다시 날숨과 함께 모든 두려움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차분하게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신체가 이완되고 당신의 마음이 진정되고 당신의 영혼이 안정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저 그 무거움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몸이 침대에 더욱 깊이 스며드는 느낌을 받으십시오. 당신이 이제 완벽하게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이것 위에 당신의 머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정말로 깊은 잠을 청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완전한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의식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평안한 가운데로 당신의 영혼이 내려갑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을 안내합니다. 주님의 품이 당신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줍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이 할 것은 무엇도 없습니다. 완전히 쉬십시오. 완전히 믿으십시오.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에게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주의 자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이 밤 깊은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영혼의 탓을 단단히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 느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의 얼굴이 빛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의 평강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포합니다.